높으신 하나님.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이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렐루와 여호와를 가리키는 야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라는 가사가 나오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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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에는 할렐루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찬양하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시편 148편은 전반부 1절에서 6절 우주론적 차원에서 찬양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높은 곳과 천사와 군대와 해와 달과 밝은 별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땅에 있는 것들의 찬양에 대한 말씀이죠. 4절 말씀이 아주 재미있어요.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우주 세계를 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외에도 다른 은하계가 또 있다는 사실. 우주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늘 위에 물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 너머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에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나오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인은 줄기차게 외칩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오늘 시편 148편입니다. 후반부 마찬가지. 용들과 바다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과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과 새와 그리고 왕과 백성과 고관과 재판관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만 한다고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14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먼 우주로부터 가까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더 장엄한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담임사관이 지난 2년간 덕암영문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줄기차게 강조해온 핵심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나중에 녹화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담임사관이 오늘만큼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설교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스승이 되시는 다비아 정용석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재인용해서 제 걸로 소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오늘 시편 148편을 낭만적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적인 낭만을 얻는데 있지 않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참 아름다워라 라고
단순히 노래하는 것. 한국교회 그룹 사운드를 앞에 동원해서 젊은이들이 예배 전에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것에 감동받는 것쯤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편 148편,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 전체가 굴곡진 역사를 살았다. 죽음 앞에 이르렀던 이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든 역사를 겪은 이들의 고백이요 외침이요 절규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직후에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할 수 없는 수렁에 떨어진 그런 운명에 떨어진 숙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외친 노래가 바로 시편 148편을 포함한 모든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 148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들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멜로디가 좋아서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라고 담임사가는 설교자로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48편은 오늘 우리에게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외우듯이 찬양하라고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라고 말하는 그 근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6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핵심입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산과 바다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굳이 저 멀리 경치 좋은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생명체 작은 미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생명의 신비로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이나 별이나 구름이나 안개나 선이나 고드름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어찌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지금 자연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자체를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과 자연 숭배는 엄격히 다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한 풍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대 유대인들 신앙에서 자연 숭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 숭배는 자연주의 종교의 밑바탕이었지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것들을 두려워한 것도 우리 민족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148편의 시인은 오히려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해와 달과 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선함이 있다는 사실, 양심이라고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와 자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골에 살면 도시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여름에 각종 벌레들이 사방에 들끓습니다. 덕암영문 예배실 안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을 국화 꽃을 쫓아서 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사택에는 무당벌레들이 아직까지 창문에 있습니다. 창틀에 있습니다. 가장 안 봤으면 하는 건 발이 12쌍이나 되는 진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진해가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습니다. 징그러워 보이지만 그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해 한 마리가 10,000원이 나간다고요. 진해 한 마리를 잡아서 말려서 한약방에 갖다 팔면 10,000원을 받는다고. 진해를 평생 모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해 농장이 있어요. 제가 벌레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짐승이나 친하게 지낼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뿐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 돌과 흙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사물은 창조의 빛을 발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우리 두 눈에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아침 산책길에서 저는 아주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찍은 사진 몇 장을 함께 감상하실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풍경, 덕암 1, 2 대나무 숲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저 대나무 숲을 보고 대나무가 저렇게 푸른 빛을, 영롱한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왼쪽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있지만 오른쪽에는 밝은 빛이 환하게, 저 대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덕암 1위에 오니까 하늘과 산과 들이 공존하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장 중간에
가장 중앙에 보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를 찍으려다가 사진을 찍으니까 하늘과 산과 숲과 그 밑에 이제 논이 있어요. 논두렁이.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이쪽에 또 있죠.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할 뿐이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이 사진들은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닙니다. 추억을 남기기 위한 사진은 더더욱 아닙니다. 담임사관은 생명에 대한 실제 리얼리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 하나하나에 거룩한 힘, 생명의 힘, 존재의 신비와 창조의 빛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덕암명문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자리, 이 추운 겨울에 오손도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덕암명문 구령님들의 표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가장 인간의 마땅히 해야 할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물과 일상을 이런 시각으로, 이런 창조의 깊이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덕암명문의 모든 군우님들이 다 하나님을 영혼 깊은 데서 찬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때론 우리는 일상의 고달픔과 삶의 어려움에 휘둘릴지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시인은 이미 25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그 고통의 절망의 순간에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가장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위로와 안식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눈에 또 하나 중요한 실제가 들어왔습니다. 5절에서 6절에 자연의 시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13절 말씀은 역사의 시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홀로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살던 시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과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 황제의 이름만이 홀로 높았습니다. 제국의 황제만이 역사를 이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유대라는 작은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 여호와가 무능력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시인은 오히려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일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혹시나 기억하십시오. 미국이나 중국도 언젠가는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다는 사실,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과 오늘날 강대국의 대통령의 이름과 그들의 일들이 역사와 더불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토록 드러날 것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도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나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당장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으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신성시하는 모든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다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로마 제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바벨론이 망할 것을 반복하며 강조하며 예언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벨론은 곧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원전 6세기에 망한 바벨론처럼 기원 후 AD 100년 어간에 한창 기세를 올리던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살아있을 때 로마가 멸망하기는커녕 더욱더 전성기를 구사하며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절대와 자기 신성화, 자기 교만에 떨어진 제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이미 뚫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시편 148편 말씀을 그대로 배우어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이 가리키는 다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뜻, 만물을 초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제국은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고 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자연도 죽습니다. 이런 인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세상에 여전히 생명이 충만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고
농작물이 생산되고 과수 열매가 맺힙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고 강과 바다의 물고기가 삽니다. 참담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희생하고 연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자기 절대화와 자기 신성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 그리고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더 많이 잘 살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나몰라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미생물이 오히려 지구 생태계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거나 자기가 만든 것을 찬양하는데 너무 깊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여전히 어디서나 소수입니다. 적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가 힘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변 제국과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창조주를 높이며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소수 적은 무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더가미리 마을 입구에 거위떼들, 야생 거위는 기러기와 같습니다. 저 기러기떼가 우리 마을에 와서 같이 삽니다. 철새들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경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덕암명문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덕암명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의 의미를 아시겠죠?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걱정, 근심거리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인이 살던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로마 제국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갖가지 유흥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과 그런 삶에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백성의 뿔을 높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셔야만, 구원의 뿔을 높여주셔야만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충만함과 영혼의 자유와 안식이 우리를 불길처럼 사로잡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정문의 군우님들, 2025년 며칠 남았나요? 나흘 남았나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한 해가 끝이 납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2026년은 또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더감영문의 모든 그루님들이 할렐루야 신앙, 할렐루야 공동체로 사시기를, 할렐루야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